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느헤미야서 10장 30절 3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따라해 보시죠. 결단하는 영성. 결단하는 영성.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 느헤미야 1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의 놀라운 은혜를 주실 때는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바로 부흥의 3단계입니다. 그 3단계가 여러분 무엇이냐면, 첫째는 말씀을 낭독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듣는 일이요, 두 번째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이며, 세 번째는 회개한 것을 언약으로 기록하여 그대로 그 언약을 지킬 것을 결단하는 일입니다. 바로 여러분, 말씀과 회개, 결단, 이것이 부흥의 3단계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 회개, 결단.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인터넷에 보면 위키 백과사전이라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참여해서 필요한 어떠한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전이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위키 백과사전이 있는데, 그곳에 보면요,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의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시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평양 대부흥은 1907년 1월 14일 평양 장대교회에서 부흥 사경회를 하던 중 선교사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며 누이쳤던 일 이후에 일어났던 평양의 기독교 신자수 폭증 현상을 의미한다. 이 사건 이후에 고백과 뉘우침, 새로운 삶을 선언하는 운동이 전국의 교회로 확산되면서 조선의 기독교인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이를 평양 대부흥운동 혹은 성령 대부흥운동이라고 부른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경회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 또 그 가운데 일어났던 회개의 운동, 그리고 그 회개의 운동이 이후에 새로운 삶에 대한 선언으로, 결단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세 가지 관계, 말씀 선포, 회개, 또한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과 선언, 이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놀라운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평양 대부흥의 운동을 통해서 한반도 전역에 회개 운동이, 성령의 운동이 일어났던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에도 나오는 이 부흥도 역시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8장을 함께 살펴봤죠. 느헤미야 8장의 말씀에서 보면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바로 말씀의 선포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일들이 8장에서 이제 나오고 있고요. 9장의 말씀을 가보면 이제 우리 지난주간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이죠. 백성들이 초막절 지낸 이후 그 이튿날에 한 곳에 모여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날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죄, 우상 숭배했던 죄, 불순종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회개 운동이 느헤미야 9장의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고요. 이제 느헤미야 10장에서는요,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이 갱신이 되고 그 언약의 말씀들을 따라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의 부흥 운동 역시도 말씀과 회개, 그 다음에 결단, 8장에서는 말씀, 9장에서는 회개, 10장에서는 바로 말씀에 대한 결단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 느헤미야의 부흥운동이 바로 영적 성벽, 무너진 영적 성벽을 다시 쌓게 되는 그러한 중심이 되는 사건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 10장의 말씀 보면 바로 이제 결단하는 영성이 나오고 있어요.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여러분 2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제사장의 그룹에서부터 시작되어 레위인의 그룹, 백성들의 지도자의 그룹, 더 나아가서 이제 일반 백성들의 이르기까지 그러한 순서대로 그 모든 언약의 갱신에 참여한 이들이 명단이 공개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명단은 다 모르셔도 되고, 저도 누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건 잘 모르셔도 되고요. 중요한 것은 28절 이후에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준수할 것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준수할 것을 맹세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 28절과 2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민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에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의 말씀을 지킬 것이다. 오늘 여러분 29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저주로 맹세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좀 그런 표현입니다만 저주로 맹세하였다. 즉 어떤 언약이나 조약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도 나는 뭐 할 얘기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즉 자기가 예언했던 모든 일들을 반드시 지킬 것임을 어떠한 이제 결혼하는 마음으로서 이러한 표현을 쓰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든 계명과 율례와 모든 말씀들을 반드시 지킬 것을 맹세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30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준수할 것을 맹세하였던 7가지 언약에 관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은혜를 상고하고자 하는데 정말로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여러분 안에도 그들이 했던 이 말씀 준수에 대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하고 맹세함 같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말씀에 대한 결단이 있기를,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살 것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가지의 언약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계명과 율례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맹세하는데 7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30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30절 말씀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고. 첫 번째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맹세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방인들과의 자혼을 하지 않겠다,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에 관한 문제들을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딸들을 이 땅의 아들들에게 주지 않을 것이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결혼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뭐 아직 결혼 안 하신 분이나 또한 자녀들 가운데 아직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결혼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결혼은요, 한번 봐서 눈에 뿅 해서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은 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져보고 조건이 좋아서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하여서 더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협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결혼의 원칙이에요. 성경은 부부간의 관계를 돕는 배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게 여기지 아니하셔서 그를 도와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동역자를 세워주시기 위하여 하와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의 부부관계는 돕는 배필, 즉 동역자요 협력자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과 이방의 여인들과 그 민족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 이방의 민족들은 대부분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더 하나님의 일을 더 귀하게 더 많이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협력자여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건데, 이거 이방의 여인들과 함께 결혼을 해버리면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오히려 또 우상을 믿도록 바꾸게 하는, 어떠한 믿음과 신앙을 바꾸게 하는 원인 제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결단하고 맹세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들을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솔로몬이요, 첩을 1000명이나 두게 됩니다. 그 첩들 가운데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방의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들 때문에 이 솔로몬은요, 산당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그 제단을 허물고 우상을 위한, 우상을 섬길 산당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떠나서 우상 숭배의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버지 다윗만큼만 하나님을 섬기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솔로몬은요, 이방 여인들의 그 여인들을 아내로 두면서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그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아합이라는 왕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는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최고로 악한 왕이라고 악평을 받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 아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바로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이세벨이라는 이방 왕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부터 이 아합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기를 시작하는 거죠. 참 이런 걸 보면 남자들이 지조가 참 없어요, 그죠? 예, 남자들이 참 지조가 없습니다. 이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분이 혼자 믿음 생활 하시는 분을 남자를 이렇게 믿게 하는 거는 그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요, 남자만 믿고 여자가 안 믿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그 여자가 믿을 수 있는 확률이 정말로 많이 떨어집니다. 우리 남자분들, 남편분들을 많이 각성을 해야 합니다. 웃으실 일이 아니라 진짜 많이 우리 남자들이 좀 각성을 해야 합니다. 제가 뭐 남자라서 드리는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그래요. 솔로몬도 보고 아합도 보세요. 자기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지도를 지키지 못하고 결국 우상에 빠져서 결국 이러한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방인과의 결혼의 문제는 뭐 국제 결혼하지 마세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조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그 결혼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거나 걸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결혼하고 더 잘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요,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더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더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결혼을 주신 목적인데, 결혼하고 나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 돌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향해 나간다면 그것은 여러분 결혼 안 하니만 못하다라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안 믿는 배우자를 여러분 예수 믿게 한다면 그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꼭 안 믿는 사람과 여러분 결혼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결혼해서 안 믿는 사람이 믿게 된다면 정말로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거는 여러분 뭐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고백이잖아요. 그건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결혼을 하지만 대개 열에 한두 번 정도는 성공할지 몰라도 오히려 그렇게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조금 더 확대해서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믿는 사람하고 만나서 함께 전도하면요,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결혼의 문제나 자녀들의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결혼보다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더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그 결단과 고백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첫 번째 결단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도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결단은 31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두 번째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맹세한 것은 바로 안식일과 성일과 안식년을 거룩하게 지키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이요 맹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과 안식년을 잘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제 예루살렘이나 이쪽으로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이 토요일이죠.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로 삼고 있는 토요일 날에 가면 정말로 속 터집니다. 왜냐하면 이들은요, 그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노동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안식일에는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버튼을 누르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걸어가는 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예 토요일 날은 엘리베이터가 다 눌러져 있습니다. 1층부터 15층까지 가야 되면 15층 1층 열리고 2층 열리고 3층 문마다 다 열려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 노동을 하지 않겠다, 안식일을 그렇게라도 자기들이 철저하게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호텔 14층에 있었는데요, 올라가는데 12분 걸렸습니다. 제가 몇 분 걸리나 세봤거든요. 올라갔다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엘리베이터가 갑니다. 그러면서 12분 동안 14층을 제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그렇게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 이 안식일을 주일로 바꿔놓고는 안식일을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두 시간만 지키는 그런 안식일로, 그러한 주일 성소로 생각해 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서 한두 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것으로 주일 성소했다,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안식일의 개념은요, 7일 중에 하루를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 구별하여 드린다라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8장 13절과 14절에서 안식일에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육체적인 오락, 즉 자신의 어떠한 쾌락을 위한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어떠한 세상에 향한 욕심을 부리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사로운 말을 삼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안식일이 온전히 주님을 위한 날로 그 하루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서 여러 부부서에서 봉사 일들을 하시고 오후에는요, 가족들과 함께 병원을 다니시면서 환자들을 이렇게 과일이나 이런 걸 또 접대하면서 환자들을 전도하는 그러한 분이 계십니다. 또 어느 교회 여선교회에서는요,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에 있는 그 환우의 가정, 환자의 어떤 가정들을 신방을 합니다. 그리고 가서 여선교회 회원들이 힘을 합쳐서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음식도 만들어서 이렇게 갖다 주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적인 어떤 욕심과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함께 나누고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온전히 하루를 구별되이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그런 주일 성소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안식년을 지키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째 되는 해에 땅을 쉬게 합니다. 그럼 7년째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소득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게 손해가 되겠습니까? 또 그들은 7년마다 빚진 것을 다 탕감해 줘야 하는 그러한 율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얼마나 손해가 되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쪽에서 채워주실 것을 믿기에 그 모든 일들을 그들은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들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안식일과 성일, 안식년의 모든 규례를 지킬 것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루가 여러분 버려지는 하루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심겨져서 더 많은 것으로 열매 거두게 하는 그런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년 중에 한 해를 쉬는 것이 쉬는 게 아닙니다.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다음에 더 많은 소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안식일과 성일, 그 다음에 안식년을 지킬 것을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도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012년도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2013년 한 해가 여러분 시작이 될 텐데, 오늘 여러분 안에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2013년도 한 해에는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구별된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안식일을 분명히 구별하여 지키겠습니다. 또 안식년을 분명히 구별하여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알고 그 명령대로 살 때 그 명령대로 복을 받는 것임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32절과 33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32절, 33절. 오늘 좀 보통은 제가 하나 둘 셋만 했는데 오늘은 하나 둘 셋 넷 일곱 가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 더 정신을 차리시고 32절, 33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 위하여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세 번째 결단은 성전세를 드리겠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성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무적으로 해마다 은 3분의 1세계를 성전세로 드렸습니다. 성전세 외에도 각종 제사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드리게 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점점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지 않게 되면서 하나님의 성전 관리가 소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전에서 조금씩 제사의 일들이 사라지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 관리와 제사 존속을 위해서 바로 필요한 이것을 드리겠다고, 성전세를 다시 한번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해야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존재함을 믿습니다. 저는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나무를 옮겨 심는 그러한 비유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즉, 열매를 맺는 여러분 나무들은요, 대부분 그 나무를 옮겨 심으면 그 해에 금방 열매가 나지 않습니다. 그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 3, 4년 정도 시간이 흘러야만 그곳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교회를 자주 옮기시는 그런 분이 있는데, 그런 분에게는요, 신앙의 열매들을 맺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한 교회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묵묵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있어야 조금씩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만 하면 옮기고 또 옮기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의 믿음이 열매 맺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라면요, 교회는 포도원이에요. 주님은 바로 그 모든 포도원과 포도나무를 관리하시는 포도원 지기가 되는 것이죠. 포도원이 없다면 포도나무는 심겨질 수도 없고 열매 맺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또 교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힘써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교회를 위해 힘껏 봉사하겠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힘껏 헌신하는 자가 되겠다. 오늘 이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34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34절 시작.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자, 네 번째 결단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를 나무를 정한 기간에 드리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하고 맹세하고 있는 것이죠. 성막에서 여러분, 불이 필요한 곳은 두 곳입니다. 그럼 잘 듣고 메모 좀 해놓아 보세요.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불이 필요한 곳은 두 곳입니다. 한 곳은 어디냐면 번제단입니다. 바로 제물을 태우는 그러한 곳이죠. 그리고 또 한 곳은 성소 안에 들어가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바로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곳에 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분향단의 불은요, 반드시 그 짐승을 태우는 번제단에서 그 불을 가져다가 분향단의 불을 피워야 합니다. 레위기서 10장의 말씀을 보시면 나답과 아비후는 그 번제단의 불을 가져다가 분향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불을 담아다가 분향을 해서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분향단의 불은 반드시 어디서 갖고 와야 된다고요? 번제단에서 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분향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 번제단의 불은 절대로 꺼트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번제단의 불은 절대로 꺼트려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서 6장 12절과 13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서 6장 12절과 13절에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하리라.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은요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워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나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백성들인 거죠. 그 번제단에 태울 그 나무를 여러분 공급하는 것이 바로 우리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34절의 말씀 보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번제단에서 나무를 태워서 그 불을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살을 남은 나무를 내가 공급하겠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제사장과 함께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할 책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여러분이 공급하고 또 기도의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서 제사장을 통하여 그 모든 기도의 불들이 꺼지지 않도록 함께 지원하고 여러분 함께 협력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기도의 제단이 이 제단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함께 협력하고 수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제단의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제단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함께 협력하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전에 기쁨으로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35절과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께 전해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 결단은 바로 첫 소산,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소산의 처음 것은 반드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첫 것을 드리는 신앙,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으뜸으로 섬긴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으뜸이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도 역시 오늘 우리를 으뜸으로 대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습니다. 첫 것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늘 첫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여러분 존중히 여기시고 그렇게 으뜸이 되게 하면 하나님도 반드시 여러분을 존중히 여겨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으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결단과 여섯 번째 맹세는 37절 이제 후반절을 한번 보시죠. 37절 후반절 38절의 말씀 보면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들이며 38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바로 11조를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반드시 가져야 할 세 가지 열쇠가 있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세 가지 열쇠가 있대요.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는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의 열쇠입니다.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의 열쇠요. 두 번째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의 열쇠요. 세 번째는 바로 11조의 생활을 통한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이렇게 가르치시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세 가지 열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여러분 11조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서 3장 8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 11조와 봉헌예물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죠. 물질의 저주를 받으면요, 아무리 열심히 장사를 해도 벌어들이는 소득이 없습니다. 다 뒤로 빠져나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수입이 많아도 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질 때문에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수입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적은 수입이라도 하나님의 것을 정확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솔직히 그래요. 어떤 소득이 좀 이렇게 작아서 11조의 금액이 크지 않으면 온전히 잘 구별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커지면 시험거리가 되고 고민이 생기죠. 근데 여러분 한번 바꿔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셔서 여러분 11조가 커졌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업장을 축복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더 드리기를 힘써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시험거리가 되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한 11조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창고를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가정에 또한 여러분의 사업가 직장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리라. 그러한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업 직장에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시험해 보라고 그랬어요. 정말로 그렇게 되는지 아니 되는지를 시험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자신 있으시면 그것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여러분의 창고가 가득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 보시면 39절 하반절을 보세요. 39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이 마지막 행하였던 결단은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할 그 당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 그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이 제대로 먹고 사는지, 그들이 멸망당할 그때는요 전혀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들의 일에 바빠서 자기들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안식일과 절기를 그들은 온전히 지키지 않았고 성전세와 첫열매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서 일을 하는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을 다 떠나가게 됩니다. 성전 안에 레위인들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가 다 그쳐집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없어지니까 백성들이 영적으로 메마르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나라도 결국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기 생활에 분주하여 자기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결국 성전과 함께 그들의 삶도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역사를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맹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흥망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흥망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이 흥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흥하면요,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한 제사장들이 기쁨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예배가 은혜롭고요, 또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게 선포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영이 사는 거예요. 그럼 영이 살면 어떻습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모든 것이 간곡하게 되는 하나님의 삼중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비밀이고 축복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내 삶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축복하는 것이 바로 내 삶을 축복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결단을 가지시고 늘 하나님의 성전을 축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가지 결단,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나요? 정리해드리면 좋은데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그 내용들이 7가지 그들이 결단했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부흥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이 결단하는 영성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가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있어서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